마지막은 10장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얼마나 상징적인 그 전복적인 행위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부분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뭐 제자를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치유에 대한 건데 이 역사적 예수 연구, 지제 세미나 하시는 분들도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실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었다고 많이 이제 동의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뭐 예수님께서 진짜 병 고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기적처럼 살아나고 뭐 이 치유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이 어떤 예수 치유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리더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 병자를 손을 대고 치유했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효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고 사람을 치유한 장면이 한 4군데가 나온대요. 이 책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병이 걸리거나 혹은 뭐 피부병이 걸리거나 혹은 여성들도 병이 걸리거나 이런 거 걸렸을 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제 배제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소외되거나 무시당하거나 그 경계에 나눠지는 거죠.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정상인과 환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 경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판단되고 배제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또 왕 같은 사람이 그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의 손을 대고 치유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그 사람을 사회로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죠. 그래서 이제 돈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예를 뭐 옛날에 뭐 영국 황태자 다이애나 황태자 다이애나가 에이즈 환자하고 악수하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뭐 우리는 뭐 그렇게 감흥이 없지만 영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이애나 왕비가 황태자비 뭐, 그 여왕이 그 에이즈 환자하고 악수를 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있을 법한 것 같아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떤 그 굉장히 이제 피부병 걸리는 사람하고 이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저도 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이 갖고 오는 사회적 그 환기 효과,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한 것은 굉장한 사회적 비전과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 식사하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그 당대 여기 표현 잡것들 어중이 떠들들하고 같이 그냥 식사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즐겁게 아주 막 유쾌하게 식사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도발적인 행위고 반율법적이고 율법을 폐기하는 듯한 행동인데 이것이 가지고 오는 그 사회적 효과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같이 겸상을 할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비주류 사람들 혹은 뭐 여성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새로운 어떤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함께 어떤 연대를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식탁 교제 왜 중요했냐면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 예수는 굉장히 이제 연회장, 먹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이 누구와 같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신분이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식탁 교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배제된 사람을 포용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탁에서 누구와 같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다 이제 같이 식사하는 어떤 말 그대로 굉장한 이제 놀라운 그 운동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가 되면은 성만찬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면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나뉘게 되고요.
식탁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 내부자와 외부자, 그리고 포함된 것, 배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계하는 역할로 식탁 교제가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동키빗이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경계를 허무는 역할로 식탁 교제를 이용했는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한참이나 곡해해가지고 오히려 경계를 나누는 식탁이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했던 이 메시지들은 사실은 당대 유대교의 정결법이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흔드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 도덕 규칙, 율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했다고 하는 그 예수의 정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윤리를 강조했다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율법을 폐기하고 또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었던 예수의 의도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돈키빗이 예수를 통해서 윤리의 혁명을 보이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